하나님의 살아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구둥 사이에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과 또 깨우침 있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구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걸어서 물 기둥이 좌우에 있는 상태에서 마른 땅을 걸어서 광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영화로서도 접해봤을 겁니다. 영화의 모세의 기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바다 중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다, 이런 바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도 앞바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전남 진도군 앞바다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이것은 조수간만의 차, 밀무가 썰물의 차가 달의 이 인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형성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직접 가르셨기 때문에 좌우에 물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는 추격해오고,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 여기서 애굽은 세상과 죄를 상징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세상과 죄를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과 그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세상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세상, 애굽과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회개의 본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 여러분들이 믹돌이라든지 바히롯이라든지 바알스본,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광야 길을 통해서, 광야의 양쪽은 이 산맥들로 막혀 있고 광야 길로 통해서 광야 끝에 지금 진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사적으로는 정말 도관에 든 쥐입니다. 그러니까 침략하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침략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던 바로 왕과 그들의 신하들과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들을 왜 놓아주었던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를 통해서 많은 노동력을 얻었었고, 이들이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성을 짓고 벽돌을 구울 것인가? 그래서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가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방향이 반대라서 불확실한 가운데 두려웠는데, 이들이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다가 광야에 갇히게 되면 애굽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하던 상황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생겼어요. 엄청난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경이, 고난이 일어나는가? 예? 일어나죠. 세상 말로 말하자면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또는 나쁜 사람에게도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많이 일어납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에게도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위험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애굽은 이들을 추격해서 600여 개의 최신의 병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탱크죠. 그리고 최신의 부대를 이끌고 이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만사가 형통하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역경들과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욥과 같은 존재를 보았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날 줄 알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믿음 좋은 욥이었지만, 욥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연거푸 일어나고, 욥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처음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확실성의 상황, 그 뒤에 바로 고난과 위험의 상황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병거의 소리가 들리고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웠어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스트레스 받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애굽의 매장지라는 것은 애굽에 사람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자, 애굽, 이게 좀 굉장히 그 사케스틱한 뭡니까? 이게 그 풍자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매장 문화로 유명하죠. 피라미드 같은. 그러니까 애굽은 무덤 문화로 유명한 곳인데, 발달된 문명인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들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여기 그냥 살게 해라. 우리가 광야로 가다가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저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의 이 접근, 그리고 그들의 무시무시한 규모와 그들의 이 무장 앞에 압도당하고, 그리고 애굽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애굽을 의존하려는, 그리고 애굽 안에서 자기의 신분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노예로서의, 종으로서의 근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항복하고 애굽에게 다시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인데 하지를 못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나 두려운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그런 일이 생길 때 과거의 죄의 노예였던, 죄의 종이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을 보여요. 회개의 습성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또는 어려운 일 같은 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화를 내거나, 자기 연민을 갖거나,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또는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죄스러운 행동과 습관들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든 일이 생기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화내고 초조해하고 이런 세상의 반응들, 죄스러운 반응들, 또는 내가 옛날에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죄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래도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 애굽의 종으로 살 테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질 못해요. 이들이 돌아갈 의지도 있고 돌아갈 마음도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왔는데 이들이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따라잡지도 못합니다. 빠른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지금 이론상으로는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따라잡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해요. 애굽과 이스라엘은 한번 분리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다시 섞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11절이 아니고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무슨 말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다가 지금 구름 기둥만 뒤로 갔어요. 구름 기둥만 뒤로 가서 이스라엘을 뒤에서 호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구름 기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도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낸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행위로 돌아갈 수는, 체험이 돌아갈 수는 있어도, 행위가 돌아갈 수는 있어도, 불평하고 죄악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싶은 그러한 체험적인 반응은 나올 수 있어도 그들의 신분은, 그들의 위치는 절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우리는 10번, 100번이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간음적인 세상적인 마음이 들지라도 절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 신분이 돌아가지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과 성도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두셨고, 그 뚜렷한 구별은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도 그 구별을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도는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되돌아가려는, 습관적으로 짓던 죄의 노예로 되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싶다 습성이 있지만, 그 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습성을 죽여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두 부족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 부족은 다른 부족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그 다른 부족은 그 한 부족의 노예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으로 계속 대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 나라 전체가 민주화가 됐어요. 그래서 헌법에 모든 부족은 평등하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아프리카 나라의 왕이 직접 선포합니다. 얘들아, 이때까지는 너희가 지배와 피지배, 종속관계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다 평등한 거야. 이제는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평등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억압받고 지배받던 그 종족이 만세를 불러요. 야, 해방이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야. 그런데요, 사회학자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이 피지배 종족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지배 종족의 사람이 오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말을 멈추고, 하던 말을 멈추고 자동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고개를 땅으로 숙여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이런 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킨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노예의 근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분을 해방시켜줬는데도 근성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의 두려움에 조종당하려는 그러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 순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돌아오고 싶다, 불평하고 왜 데려왔니? 그렇게 불만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실 말이에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살면서 우린 너무 자주 두려워해요. 너무 자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쓸데없는 발버둥을 하지 말아라.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쓸데없는 발버둥을 하지 말아라. 특히나 죄스러운 발버둥.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상황,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있을 때 부정적인 말, 불만의 말, 자기 연민의 말, 화내는 말,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경지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쉬울 것 같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쉬울 것 같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운 상황이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온몸이 반응해요. 온 생각이, 온 행동이 반응해요. 마치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의사가 칼을 들고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온몸이 뒤틀릴 거예요. 마음이 긴장되고. 근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믿음의 바라봄입니다. 믿음의 바라봄. 이것은 그냥 멍한 바라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내 온 신경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온 신경이 지금 이 세상의 상황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두려움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멈추고 이 온 신경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것은 믿음의 바라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바라봄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적인 가르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 반드시 그 진리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를 깨우쳐 주잖아요. 말씀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시험이 따르게 됩니다. 시련이 따르게 돼요. 훈련이 따르게 돼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죄악스러운 세상적인 육신적인 반응을 뿜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체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경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에 예배를 부를 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금 이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상황을 빗댄 말인데요. 이 정도로 내 주위 환경이 많이 흔들려고, 내 주위가 소용돌이 치고, 그 다음에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정중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두렵고 어렵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생각해서 해결될 일을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더 꼬이는 일이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거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의 연단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멈추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이 진흙입니다. 땅이 질퍽질퍽해야지 정상이죠. 그러나 여기 보면 마른 땅으로 갈 것이다. 발이 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마른 땅으로 가게 하리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 가운데 내가 마른 땅을 만들어서 가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왕좌왕하다가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래요. 지금 앞에 홍해바다야. 앞으로 나아가래요. 근데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나를 바라보아라라고 할 때는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자, 이렇게 해라라고 응답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요, 기도 응답이 주어지면 움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지금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들이 마른 땅 위를 걷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바다가 쫙 갈라졌죠. 모세가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고요, 영화에서는.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보니까 모세가 21절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면서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연은 하나님의 손과 발과 이낀 것 같습니다. 동풍은 하나님의 이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입김을 불어서 자기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을 만들어 가셨다. 밤새도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살핀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설교 관련 말씀에 시편 21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일하셨다. 여러분, 구약의 육체적인 노예 상태에서 육체적인 구원을 얻은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노예 상태, 세상과 죄를 향한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노임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영적인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세상이 붙잡으려고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바다로 들어갔어요. 죽음의 각오로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죽음의 길을 갔지만 이들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는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바라보면 지금 도망가면 두려움에서 도망가면서 애굽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울부짖는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지만 광야 건너편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에 죽을 수도 있었고 애굽 군대에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히지도 않고 바닷물에 죽지도 않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세상과 죽음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죽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향해 죽었노라. 성경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향해 죽었노라.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죽었노라.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영적인 백성으로 살아났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속박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욕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남아있는 것은 그 욕심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불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욕심을 죽여나가고 그 욕심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까 고백의 시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찡함이 없고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지키기를 원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과연 이 계명 앞에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나아갈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바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바다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공경하지 않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하나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으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국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안전하게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맙소사 자기를 추격하던 그 강력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가 다 바닷물에 수장되고 그들의 시체가 둥둥 떠 있고 그리고 일부가 저쪽 강가 이쪽 강가로 흘러와서 그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강하게 보였던, 그토록 무섭게 보였던 그들이 죽어서 나뒹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실체를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내 직장의 상사보다, 이 땅의 재벌보다, 이 땅의 어떤 군대보다, 어느 나라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다는 것을 몸소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 위협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삶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것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인간관계와 자기의 어떤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를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성경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사이에만 비밀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믿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두려운 상황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 스트레스, 시련, 그리고 세상 쪽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훈련 과정이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 가운데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여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보여지거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